남편이 뻑하면 명상한다고 집 나가고 그 와중에 아들은 목이 잘려 죽었는데 그 범인이 오늘은 연쇄살인마 집단을 만든 신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연쇄살인마가 아니라 연쇄살인마 집단이 존재했습니다. 이 연쇄살인마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도에 존재해왔고 혼자 행동하는 연쇄살인마와는 다르게 집단을 이루어 단체 행동을 했으며 종종 가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일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집단이죠. 그런데 이 연쇄살인마 집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신화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사실 인도 신화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신화일 것 같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 중에 인도 신화에서 온 것들이 정말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악마를 의미하는 아수라도 있죠. 보통 수라라고도 하는데, 아수라는 원래 신선이었으나 싸우기를 좋아해서 하늘과 싸우다가 악신이 된 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힌두 신화와 불교가 나중에 섞이게 되면서 불교 용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악마를 아수라라고도 부르는데, 불교의 윤회 사상에 살아생전 싸움을 좋아하고 공격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아수라도라는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수라도는 싸움이 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수라장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악마인 아수라가 다른 신과 싸웠는데 그 장면이 너무 처참해서 아수라장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자, 또 우리가 인터넷에서 플레이어의 분신을 부르는 아바타라는 말 또한 인도의 신들이 인간이나 동물의 모습을 빌어 세상에 나타날 때 이것을 아바타라라고 불렀던 데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인도 신화가 조금은 친숙하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지만 인도 신화 역시 힌두교 신화라고도 하는데, 이 신화 역시 경전과 지역별로 전승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버전으로 나뉘고 있죠. 그래서 이 신화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얘가 틀렸다 라기보다는 이렇게 전승이 되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도 신화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신화의 시작 역시 어디선가 들어본 신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바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해할 이 시바 신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바 신은 비슈누, 브라흐마와 함께 인도의 3대 주신 중 한 명이에요. 이 시바 신은 유지의 신 비슈누의 이마에서 태어났고, 브라흐마는 비슈누의 배꼽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신화 같으면 이 주신이 태어나게 한 비슈누겠지만, 인도 신화는 아무리 늦게 태어났어도 세 신을 동일선상에 놓고 모두 주신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브라흐마가 창조신이고 비슈누가 세계를 유지하는 신이라면 시바 신은 파괴의 신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맹독을 삼켜 목이 검푸르기 때문에 푸른 목의 신인 닐라칸타로 불리기도 하고, 파괴하는 자인 하라라고 불리기도 하고, 위대한 신을 뜻하는 마하데바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파괴의 신 시바는 천상에서 내려온 강인 겐지스 강을 정수리에 두고 머리에는 초승달을 이고 삼지창을 손에 쥐고 흰 숫소 난디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바 신에게 아내가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사티 신입니다. 이 사티 여신은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 시바 신과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사티의 아버지였던 다크샤라는 신은 어디 무슨 해괴한 도깨비 팬티 같은 호랑이 가죽 쪼가리 걸치고 다니고,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가지고 고행한답시고 무덤 옆을 돌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시바가 너무 시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 신을 제외한 다른 남신들을 불러서 그 중에 사티가 그나마 마음에 드는 신의 머리에 화관을 얹어주는 걸로 남편감을 고르기로 합니다. 하지만 사티는 이미 시바신과 사랑에 빠져서 아무에게도 화관을 주고 싶지 않았고, 오로지 시바신만 생각을 하면서 화관을 공중으로 휙 하고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시바신이 허공에서 나타나서 화관을 딱 받아가지고 머리에 딱 얹었고, 결국 그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시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장인어른 다크샤는 이후에 열린 제이라고 하는 일종의 종교 연회에 시바 신을 부르지 않았고, 남편이 모욕당했다라고 여신 사티 여신은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불 속에 몸을 던져 희생해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시바 신은 분노해서 장인어른인 다크샤의 머리를 잘라 불태우고 연회에 참석했던 다른 신들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불 속에서 아내의 시체를 찾아 껴안고 절규하면서 세상을 부술 듯 난리를 쳤고, 세상을 유지하는 신인 비슈누가 사티의 유해를 다 조각조각 잘라서 세상에 뿌려버렸어요. 그러자 시바신이 돌아다니면서 사티의 유해, 뼈와 재를 찾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신들이 모두 모여서 시바신에게 사죄를 하자 시바신이 파괴를 멈췄다라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사티 여신은 불에 타 죽었고, 시바신은 충격으로 산에 틀어박혀 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개념인 사티 풍습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트라는 말은 정숙한 아내를 의미하는데요. 기원전 4세기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사티가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 자살한 것처럼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불 속에 뛰어들어 남편의 시체와 함께 불타는 풍습입니다. 원래는 상층 계급에서 유행을 했는데요. 과부의 재혼이 금지되면서 하층 계급에까지 확대가 됩니다. 사티는 힌두교 내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겨졌고, 가장 이상적인 아내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내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나이고 언니이고 동생이었을 텐데 무조건 남편을 따라 죽는 게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내가 사티를 행했을 때 그녀는 여신으로 추앙을 받아서 사원이 지어지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죽어 남은 유산까지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은 양쪽 집안에서 모두 사티를 강요당하게 되는 겁니다. 약간 조선시대의 연려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려문이 세워지면 나라에서 무언가 특혜를 줬기 때문에 강제로 이 과부가 된 여자를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만약 이를 거부하더라도 홀로 남은 여자는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낼 아들을 낳아야 했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받았고, 그렇게 남편을 대신할 아들을 낳더라도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 혹은 가문에 화를 불러온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 머리를 전부 빡빡 밀고 흰색 옷만 입으며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티를 강요당했고, 만약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사티를 거부하는 여자가 있다면 약을 먹여서 정신 못 차리게 한 다음에 강제로 불에 집어넣어서 사티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은 1800년대쯤에 많이 사그라들긴 했는데 충격적이게 1987년에도 한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고작 18살 된 과부가 남편의 가족들에 의해서 강제로 마취가 되어 남편의 시체와 함께 장작더미 위에서 불탄 사건이에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기 분홍색 옷을 입은 여자가 와이프고요. 흰색 옷을 입은 남자가 시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작더미를 쌓고 이대로 불태우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자, 어쨌든 이러한 끔찍한 풍습을 남기고 사라진 사티 여신은 나중에 히말라야 산신의 딸인 파르바티로 환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생했어도 여전히 시바를 사랑한 파르바티 여신은 시바신과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시바는 사티를 잃은 충격으로 명상을 하며 깨어나지 않았고 파르바티는 다른 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사랑의 신 카마가 시바를 명상에서 깨워서 파르바티를 보여줄 생각으로 화를 쏘았으나, 시바는 파르바티를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화를 쏜 카마에게 분노해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결국 다른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진 파르바티는 홀로 시바를 찾아 고행길에 올랐는데, 갑자기 어떤 한 노파가 나타나서 이보게, 시바신과 결혼하려고 하는가? 시바신은 난폭하고 성격 파탄자이니 그냥 다른 남편감 찾아서 집에 돌아가라 라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르바티는 이 제안을 거절하게 돼요. 그러자 순식간에 노파는 시바신이 되었고, 둘은 결혼해 전쟁의 신과 지혜의 신을 각각 낳게 됩니다.
이 신들이 각각 카르티케아라고도 불리는 스칸다와 가네샤입니다. 그중 가네샤는 지혜와 재산과 행운을 관장하는 신인 만큼 인도인들에게 인기 있는 신 탑3 안에 항상 드는데, 가네샤는 특이하게 다른 힌두교의 신들과 다르게 머리가 코끼리 머리입니다. 부모가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는데 자식이 코끼리 머리라니 조금 특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폐륜, 막장 스토리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아버지인 시바가 명상수행을 떠났고 어렸던 가네샤는 쑥쑥 자라 어머니인 파르바티가 목욕하는 동안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그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바가 명상수행에서 돌아와 아내를 보려고 목욕하는 파르바티를 찾아갔으나 가네샤가 이를 막아섰고, 장성한 자식을 알아보지 못한 시바는 감히 내 앞을 막아선 이 건방진 신인 가네샤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놀라서 달려나온 파르바티가 시바에게, 시바 당신 지금 아들도 못 알아보고 뭐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장난해요 시바? 내 아들 돌려내 시바! 라면서 시바 신에게 항의를 했고, 시바는 아들 가네샤에게 코끼리의 머리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가네샤의 머리는 코끼리 머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여기는 목을 다 자르고 죽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 신화의 특징이에요. 붙여줄 거면 원래 목을 붙여주는 게 좋았겠지만 당시 코끼리의 머리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여겼대요. 이러한 와중에 피에서 태어난 신인 마신 라크타비자라는 신이 나타나서 천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크타비자는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을 뿐더러 요 썰고 저 썰어도 그가 흘린 피만큼 분신 라크타비자가 다시 생겨나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겠죠. 자, 그러자 신들은 시바신에게 이 라크타비자를 죽여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아무리 시바신이었어도 죽지 않는 마신을 죽이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걸 아내인 파르바티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파르바티는 그동안 남편이 뻑하면 명상한다고 집 나가고 그 와중에 아들은 목이 잘려 죽었는데 그 범인이 내 남편? 근데 내 아들의 머리는 코끼리가 되어버렸어? 라는 분노를 담아서 순식간에 사람의 머리로 만든 목걸이 를 걸고 사람의 팔을 엮어 만든 치마를 입고 죽음의 여신인 칼리로 변신해 라크타비자와 싸우게 됩니다. 아무리 마신이어도 화풀이할 곳만 찾아서 분노를 아예 신으로 떼어 만든 칼리랑 상대하기에는 조금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불안은 현실이 되죠. 누가 마신이고 누가 천개의 신인지도 모를 정도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데, 칼리 여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삼지창 트리슈라에 라크타비자를 꽂아서 허공에 들어 올립니다. 자, 근데 허공에 들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피가 바닥으로 뚝뚝뚝뚝 떨어져서 다시 라크타비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의 피가 땅에 닿기 전에 전부 받아 마셔서 분신이 생길 시간조차 주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마신의 피를 전부 마셔 죽인 칼리 여신은 마신의 피 때문이었는지 아직 화가 덜 풀렸던 것인지 파괴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아예 세계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시바신은 칼리 여신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다음에 파괴될 것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파괴 규모에 놀라서 칼리를 찾아가 그녀의 발 아래 스스로 밟혔고, 그제서야 칼리는 정신을 차리고 파괴를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리 여신을 표현할 때는 늘 그녀의 발 아래에 시바신이 밟힌 모습으로 묘사되곤 해요. 자, 길고 길게 돌아왔는데 드디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신인 칼리 여신이 나왔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신화가 너무 재미있지만 더 재미있는 다른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칼리 여신과 연쇄살인마 집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칼리는 칼라라는 말에서 왔다고 해요. 검은색, 시간, 죽음 등 죽음의 신을 뜻합니다. 그래서인지 칼리는 흔히 검은 피부를 가진 자 또는 파괴의 여신으로 해석되며, 이름과 같이 푸르거나 검은 피부에 길게 늘어뜨린 혀, 해골 목걸이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치마를 입었으며 11개의 머리와 10개의 팔다리를 가졌고 팔마다 다른 무기와 사람의 머리를 들고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건 표현마다도 다르고 사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칼리 여신을 알아보는 방법은 발 아래에 무슨 마리오 같은 이상한 아저씨가 밟혀있다, 그러면 보통 칼리 여신입니다.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 파르바티의 분노의 암흑 진화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리는 이러한 잔혹한 모습 이외에도
우주의 구세주라는 의미의 바바타리니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칼리를 자애로운 어머니 여신으로 여기고 풍요의 신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대가로 소 같은 재물을 요구하기도 했다라고도 해요. 이렇게 복합적인 모습이 된 데에는 한 신이 여러 모습으로 변하는 힌두교 신화의 특징도 존재하고 후에 힌두 신화와 불교가 섞인 부분이 많아서 그만큼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기도 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칼리 여신과 연쇄살인마 집단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로 이 죽음과 풍요의 여신을 섬기면서 재물을 바치는 집단이 바로 앞서 말한 연쇄살인마 집단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계승되기도 하는 집단인데 특이하게도 자신들이 칼리의 땀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지도자는 범죄를 통해 부족을 먹여 살렸고 먹고 살기 힘든 하층민들 역시 이 조직에 가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조직은 보통 계승되는 직업이다 보니 훈련을 통해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정식으로 가입하기도 하고 종종 어린아이 가리지 않고 집단에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까지 받았던 이유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범죄 조직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행자의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서 교육시키기도 하고 이들은 종종 거지나 부자 등으로 변장하기도 했지만 주로 여행자 행세를 하면서 다른 여행자나 이방인들과 신뢰를 쌓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미리 준비해둔 장소에 도착해 방심하고 있거나 잠든 여행객을 죽였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여행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역할인 미끼, 그리고 본격적으로 암살을 하는 사람, 그리고 망을 보는 사람, 이렇게 3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3명이 함께 다니면서 피가 흐르거나 살인을 들킬 것을 염려해서 칼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3명 중 1명이 수상하다라고 의심받으면 여행객으로 꾸민 다른 동료가 이들을 옹호해줬기 때문에 의심을 사는 일도 적었다고 해요. 이들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절대 여행자 수가 3명 이상이면 습격하지 않았고 혼자 다닌다 하더라도 동료들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은 노리지 않았습니다. 또 짧은 기간 여행하는 사람들은 만약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되면 실종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들도 피했고 늘 먼 곳으로 약간 배낭여행식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노렸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 운이 좋아서 이 여행객이 도망친다 하더라도 다 로컬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탈출 루트를 다 계산하고 살인을 벌였기 때문에 희생자들은 도망을 칠 수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도대체 칼도 안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살인을 했을까요? 바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머리 덮개 혹은 스카프로 이용되는 어두운 노란색 스카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물론 종종 올감이나 칼, 약물 등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의 살인 방법은 흔적이 남지 않는 교살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1500년대 인도의 형법이 특이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인도의 형법 중에 살인에 대한 죄의 재판을 할 때 만약 피해자가 피를 흘렸다라면 이 살인자에게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피를 흘리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냥 투옥이나 벌금 정도로 끝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게 살인하는 교사를 많이 썼겠죠.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조용히 칼리 여신의 사원으로 옮겨서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그러다 만약 발각되면 이들은 시체를 주변 강이나 우물 같은 데에 내다 버리고 도망치곤 했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용이 주도한 연쇄살인마 집단이 어떻게 잡혔냐 하면 바로 1800년대에 인도에 온 영국인들을 한 명씩 죽이다가 꼬리가 밟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뉴델리의 칼리 사원에 쳐들어왔고 칼리를 위해서 제물을 바쳤던 곳에 사람의 뼈가 쌓여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사람들을 뼈만 남게 만든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이 연쇄살인마 집단은 칼리 여신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칼리 여신을 보기 위해서인지 칼리 여신으로 떠받들여지는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국군은 근처에 잠복해서 기다렸지만 당연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연쇄살인마 집단의 죄를 물어서 그 즉시 모두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인도의 총독은 연쇄살인마 집단에 소탕령을 내려서 전부 다 교수형에 처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수천 명에 달하는 인도인이 이때 사망했다고 해요. 자, 이러한 연쇄살인마 집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떡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발음으로 정확하게 떡이는 아니고 떡이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후에 폭력배 혹은 깡패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thug가 됩니다. thug의 어원이 바로 이 떡이들이에요. 자, 하지만 이러한 떡이들에 대한 기록은 역시나 식민 지배를 했던 영국을 통해 알려졌던 데다 정확한 증거나 정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평범한 강도들을 연쇄살인마 집단으로 묘사했다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신화와 관련된 연쇄살인마 집단 thug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여전히 그러자 사랑의 신 카마가 시바 사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자꾸 헷갈려가지고 시바